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오늘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제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1장에 많이 할애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주일날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삼고 있죠. 특별히 오늘 29절에 보면 1절에 이튿날, 또 이 35절에도 이튿날, 또 43절에도 이튿날,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튿날은 그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산헤드린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된 그 다음 날, 그것이 이제 이튿날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5절에서도 이튿날 3일째, 또 이렇게 43절 이튿날 4일째,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7일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이런 날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6일째 창조하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다음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1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창조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중간에 가다가 맥이 끊기면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있더라면 가운데 뭐가 나올지라도 그 부분이 이해력이 있고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잘 안다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보면 그냥 생물학적 어린 양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70여 5인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430년 동안에 이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요셉을 잘 아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요셉을 모르는 그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노예를 삼고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하리까 할 때 나는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했건만 놓아주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면 장자의 개념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장자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장자를 이야기할 적에 또 이 애굽의 장자들이 이제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 장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데 그날 밤에 다 죽지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릴 때마다 그 죽음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는 그냥 넘어갔다 해서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께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모든 죄를 이렇게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이 양을 잡아서 핏부림을 통해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날 죽음의 심판이 물러가고 다음 날에 이 애굽의 사람들은 곡소리가 많이 들렸지만 그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탈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어린 양을 오셔서 이 세상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런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에 여기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적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이 부분을 따라와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니까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여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문맥을 잘 쳐다보시고 따라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그냥 죽여주소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 가이사의 왕은 가이사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영적 무지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에서와 야곱을 볼 적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뱀에게는 땅으로 기어가게,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이런 수고를,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 먹고 사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건만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할 때 죽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영육의 이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에도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에게 그 모든 것을 대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복음이지만 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세우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다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고 그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알고 또 이 친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갈릴리에서 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근데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물세례를, 이게 마태복음에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례를 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허락하라.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표로서 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깨끗한 것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데 그것은 이 고넬료 가정이라든가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증언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이 온유하고 온화한 것을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품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속에서 그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3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그냥 우리 사람들의 자녀를 낳아서 하는 것처럼 이런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품속에서 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자녀가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특별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또 이튿날 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시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더라면 여기 35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안드레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절에도 보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두 사람 중에 안드레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안 나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자기가 자기를 자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혼니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발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가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왜 기록을 했냐?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우리는 성경을 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자죠. 받아 쓴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니까 받아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데 꼭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런 설명을 하죠. 오늘 여기에서 이
두 제자가 3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보면 너 목적이 뭐냐, 나 따르는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좀 낯설죠. 이게 질문을 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목적이 있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대. 그러니까 나는 돈을 좀 구해야 돼. 나는 오늘 어떤 직장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다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하고 있지만 실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간섭이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는 것만 주세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요술쟁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이 다 꿍꿍이가 있어서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실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더라. 성경은 통틀어서 설명을 하면 섬김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만찬석상에서 발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 나라이죠. 이게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섬김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체킹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도 그거 손해나는 일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낮아진 이런 모습이 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적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각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럽니다. 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면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섬김과 또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즐겁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런 목적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성을 한 몸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한 몸으로 또 하나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배를 지금 이 시간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한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서 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고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죽어서 거기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없고,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이제부터는 지금 예배를 드려도 천상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육신의 몸으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함께 거하는, 이 거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 처소를 설명한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때가 10시라는 것은 히브리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침 6시가 1시죠. 10시면 오후 4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또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메시아 만났어 이런 게 아니라 잡아 끌고 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갑시다.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참 일찍 이 12제자 중에 일찍이 순교하신 분이지만 그는 이렇게 자기 형, 가장 가까이 있는 형을 메시아에 소개하는 부분, 또 6장에 보면 오병이어때에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런 모습. 우리는 이런 이 안드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일에 내가 과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특별히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안드레,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말할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이게 틀림없음을 확증을 시켜주는 모습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예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긴가민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이게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요 자녀요 권속임을 확신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기가 보이지는 않아도 불이 켜지고 뜨거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도 그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항상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멀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상 가깝게 나와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다에 계시든지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든지 또 골고다 언덕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행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적에 거기에 이 부산 비전교회에서 파송한 이 대학 선교팀 최슬기라는 여자 대학생이 거기 가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이 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를 한번 꼭 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나는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만 거기서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가 그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자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또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